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좀 많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길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제가 읽고 마태복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도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마가복음 14장 55절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부터 6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마태복음 27장 26절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44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설계탕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네 번째 시간을 살펴봅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또 그 주간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어서 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달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좀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좀 광범위하고 또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한 체포의 과정을 보면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고 느꼈던 그 십자가보다 그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체포조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배반한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로마 군사와 그리고 성전 관리인들이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강도로 여겨서 너희들이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로마 군대와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을 이렇게 대거 동원하여서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쉽게는 잡힐 인물이 아니다 또는 그가 많은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흉악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런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천부장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결박하게 명령하거든요.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사병을 건드리는 지휘관입니다. 로마 군대 1000명이 다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고위 계급의 지휘관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고 또 로마 병사가 동원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진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가 빚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 사회를 소욕해 하고 천복을 꿈꾸는 잘못된 지도자로 그렇게 그들이 누명을 씌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조가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체포조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찾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체포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궁지에 몰려서 잡힌 것도 아니고 도망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숨어 있다가 할 수 없이 잡힌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먼저 밝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스스로 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당당한 십자가입니다. 그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법 그 자체는 너무나도 흉측하고 억울한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 모든 타이밍과 계획들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먼저 물어보고 내가 그 사람이다 나를 잡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만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신 십자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포의 과정의 세 번째 보면 이제 체포조가 그 말을 듣고 뒷걸음을 치다가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까무라치는 것이죠.
그 상황 자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면밀히 보면 예수님의 그 영적 무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넘어지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볼 수 있고 여러 성경의 면면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그 이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압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고 병자가 일어서게 만들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은 사람들이 이미 3년 동안 들어왔던 터거든요. 그런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대단한 권위, 영적인 파워가 그들에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적인 폭풍과 같은 힘에 밀려서 넘어졌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체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차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누구를 찾느냐?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재차 물었을 때 찾는 사람이 예수를 찾고 있었다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잡아가지 말고 풀어주라.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여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너희에게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실 때에 우리의 근심 걱정과 우리의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으로 끌고 가실 때에는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나약함이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죄지음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포용하시고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고 변경되는 법이 없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약해질지 모르나 그 구원의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나만큼은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확신마저도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확신이 약해졌을 뿐이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십자가입니다. 그 충분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나의 나약함이나 나의 범죄함이나 때로는 내 시험들이나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한 번씩 약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참 못난 모습으로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잘나서 부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뭔가 주님의 인정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필요했던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당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체포조는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들은 이미 불법적인 재판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이고 숨어서 하고, 그것도 새벽에 법적인 공판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법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력에 있는 우위에 있는 사람, 입김이 센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안나스라고 하는 그 개인 사유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엄밀하게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체포 과정부터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작 지점까지 보면 모든 것이 불법적이고 억울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법 재판 7가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는 사형받을 만한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5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얻지 못하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형사고발을 당했다라고 칩시다. 그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검사가 어쨌든 기소를 해서 나는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법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거 재판주의. 이게 공식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증거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죄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이 사람을, 심정이 아무리 이 사람이 나쁜 놈이고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재판에서는 증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유무죄를 판결합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 증거에 우선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법에서 하는 원칙이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소인은 아직까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일 뿐이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무죄 추정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해줍니다. 어떠한 모욕적인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뭐 그런 것이 있겠느냐? 예,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법치주의가 발달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 때에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황제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잖아요. 공화정이 뭡니까? 내가 독재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법을 가지고 인정하고 법치주의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근간이 그리스로부터 왔고, 그리스로부터 꽃피웠던 민주주의의 그 발상의 아이디어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시절부터 그 공화정치, 법치주의가 꽃피우려고 하는 그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총도로 와 있는 빌라도는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결하겠습니까? 법과 증거에 우선하여서 그것을 판결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을 마음대로 시킬 수 없는 유대 지도자들은 어쨌든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증거를 가지고 가서 이 예수를 우리가 고발하니 좀 죽여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마음대로 돌로 쳐라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불법 재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다 안 되니까 거짓 증언자를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자를 세웁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 읽어봅시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거짓 증언자를 매수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악인들이 우리 인류사에서 계속 해왔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거짓 증언이 서로 입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틀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 세 번째 단에 있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을 증언자들이 교묘하게 한 단어를 바꿉니다. 뭘 바꿨을까요? 너희가를 뭘로 바꿨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법을 세우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나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사실은 성전을 허물겠다는 말은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가 죽으신가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한 말씀은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 성전을 허물어 봐라 가정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를 내가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마치 무너뜨릴 것처럼 예수님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가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대명사 하나를 바꿔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직접 서로 일치하지 않은 증언을 들었고 심지어 그것이 예수께 불리한 증언이라기까지 말하면서도 무리하게 신문을 진행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동안 자기들도 보니까 자기들의 이 재판 과정이 말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도 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진행이 되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이 매수한 이 거짓 증언자들도 서로 입이 안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비 신문을 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 불리한 증언을 듣는데 할 말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뭔가를 조금 억울한 일도 더 엮어가고 거짓을 더 덮어씌우고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미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법 재판 과정에서 행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침묵하셨다.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야만 십자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현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불리한 증언이 될 것이다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모든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이고 그는 결백하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서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빌라도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처음부터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유대인들의 요구에 타협한다. 빌라도 총독의 눈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 또 로마 정치 지도자로서 배워왔고 법치주의에서 훈련받았던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 때문에 불안할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두 단어 때문에 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다. 그리고 반역자다. 요 두 단어 중신이 아니다. 반역자다라는 것 때문에 빌라도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이것이 나를 파송한 황제의 귀에 들어가고 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협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5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여러 번 확인했으면서도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결국 그는 타협이 사형 선고로 내리게 되는데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결과적인 그 동기는 뭐냐면 결론적인 동기는 뭐냐면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게 됩니다. 빌라도의 악인과의 결탁, 악한 무리에 가담하고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자기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정과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은 예복을 절대 찢으면 안 되는 율법의 복장 규정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불법 재판을 강행한다.
여러분, 레위기서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 21장 10절 읽어봅시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상중에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되며, 상중에라도, 네 부모님이 돌아가실지라도 복장 규정은 어기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정말 평생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규율과 전통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탈무드를 만들고 이런 미슈나 이런 율법 전통을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런데 그들의 관행이 율법을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옷을 찢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들은 생각하였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들은 옷을 찢어서라도 이 신성 모독자들을 우리가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행에 하나님의 율법 위에 관행을 놓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의 전통, 규율, 우리의 규칙, 우리 교단의 규칙,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세워놓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말씀 위에 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거대한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인간의 규율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신선 모독죄만으로는 로마 총독 빌라도를 설득할 수 없기에 그들은 엉터리 고발장을 추구한다. 누가복음 23장 2절 읽어봅시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엉터리 고발자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이제는 바치지 마라. 납세자의 의무를 지키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엉터리 고발장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뭔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계속 몰아가게 됩니다. 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법적인 7가지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엉터리 재판에 참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반박할 그 말이 없어서 그 모든 불법의 재판을 감수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엉터리고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법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억울함이 들 수 있죠. 예수님도 100%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서 고통도 당하시고 슬픔도 당하시고 감정의 높낮이가 계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만 없다 뿐이지 모든 인격적인 요소들을 다 갖춘 그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감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중요하게 설교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12가지 모욕, 이것은 중요하니까 12가지를 다 같이 순서대로 쫙 읽어봅시다.
1번부터 시작. 채찍질을 당하셨다. 옷벗김을 당하셨다.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졌다. 군인들이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는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게 했다. 침뱉음을 당하셨다. 손에 들려진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를 붙였다. 좌우편에 십자가 강도들을 같이 달리게 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라고 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라고 했다.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이 예수님의 12가지 모욕을 제가 적어놔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모욕을 당합니까? 나는 아닌데 결백할 때, 억울할 때, 그리고 내 이름이 뭔가 먹칠을 당할 때, 그리고 내 인격이 뭉개질 때, 그럴 때 모욕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기 이전에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뭐라고요? 십자가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들어가 보면 명예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너희들이 신은 이방신이나 이교도 신들, 온갖 잡신들하고 같은 신인 줄 그렇게 생각하느냐? 유일한 신, 나밖에 없다. 나만 하나님이다. 이게 명예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짝퉁들이 설치면 오리지널이 마음이 모욕당하겠죠? 여러분, 핸드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품과 짜가는 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명품 중에 명품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위상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 이계명도 그래서 있는 건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 그와 같은 것을 할까요? 그 어떠한 인간의 세상에서 있는 피조물도 나의 이름에 비길 수 있는 것이 없다. 명예에 가는 것이거든요.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명예에 관한 것이잖아요.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마. 내 이름을 함부로 명사하지 마. 함부로 서원하지 마. 내 이름에 먹칠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이잖아요. 사계명은 뭡니까? 안식일 지켜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알고 보면 예배에 나오는 모든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 존귀하고 명예하고 그런 신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십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몸을 입고 보내십니다. 그때 십자가를 오르시기까지 또 오르시고 난 이후에도 온갖 갖가지 모욕을 당합니다. 그냥 단순히 수모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인격이 없는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져오시잖아요.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인애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뭡니까? 영어성에 보면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자존심 안 상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면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인격적인 면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그 모욕감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비례합니다. 여러분 미물을 보십시오. 벌레가 모욕감을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가 모욕감을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들의 밥그릇을 가다가 내가 빡 차버렸다고 해서 당황하기는 하겠지만 그 강아지가 좀 이따가 다시 또 꼬리를 살랑살랑 와가지고 주인한테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미물에게는 모욕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순수하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인격성을 갖추신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인성과 인격이 고귀하고 순수하다면 순수하고 고귀할수록 그 모욕감은 커집니다.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 모욕감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최고 존엄이라는 말을 쓴다면서요. 한 명에게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담을 할 때 옆에서 통역사가 1호 통역사가 한마디를 통역을 잘 못했어요. 머뭇거리다가. 그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 통역을 하게 하면 이 통역을 하면 기자에게 물었어요. 김정은 당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자신 있느냐? 이걸 기자가 물었어요.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최고 존엄한테 자신 있느냐 이 말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트럼프 대통령에 있는 쪽에 있는 통역사가 대신 통역을 해버렸어요. 어려운 영어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지도새도 모르고 사라졌어요. 이건 탈북자들이 다 정언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와 같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12가지 넘는 모욕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모욕이 자신의 명예와 신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영광도 잠시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고 모욕당하는 십자가처럼 보이고 억울한 누명을 씌는 십자가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온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모욕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과 모욕과 그 모든 불명예를 우리가 져야 되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모욕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는 불명예를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나의 현실 가운데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 얼마만큼 살아왔는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정말 조그만 그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가 노력을 해왔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가. 조그만 어떤 손가락질해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그 엄청난 모욕을 당하셨던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대비시켜서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인내하고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